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내가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저녁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절기에 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응해져 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그 은혜로 맛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절기로서 이 시간 해석이 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그 비밀들을 깨닫고 은혜로서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는지 그걸 알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하려면 깨달아야죠. 깨달음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것이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에서 되거든요. 그게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와가지고서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은 뭐냐, 너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걸 지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근데 그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절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 일하심이 담겨 있어요. 오늘 몇 절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다 같이 크게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그걸 기억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 살펴볼 거인데, 봄절기에 살펴볼 거인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유월절? 네,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전리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게 전리품들은 나 구원받아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로 전쟁,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를 예수님이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빼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전리품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것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케 하기 위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 깨닫게 만드는 것이, 깨닫게 만드는 것을. 그래서 모든 신앙은 근본이 뭐냐?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이거는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이 깨달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느냐? 격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을 격동을 시킨다니까. 그 마음이 격동이 되면 이 마음이 우리 몸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자,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깨닫도록 해주시잖아요. 깨닫도록.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면은 이 요동이 뭐냐?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머리로. 지적 이해를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영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이해, 지적 이해. 그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을 하신 것은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토해내라고, 드러내라고 이렇게 이 몸을 구원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이걸 가지고서 뭔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주님의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죠. 이 몸을 가지고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정신으로만 구원할 것 같으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지실 필요 없고 그냥 정신적으로만 그냥 이해만 시키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몸을 그렇게 구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구원할 것 같으면 몸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몸을 구원하기 위한,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몸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몸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느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워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싸우죠. 그죠? 여호와께서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뭐로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전쟁에 이긴 전리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서. 그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름진 땅에, 적과 꿀이르는 땅에 우리를 살게 해준 그 은혜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절기를 가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한 구속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모든 절기는 누구를 향해서 주어진 것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2장을.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그러잖아요. 의문에 쓴 증서는 이건 뭐냐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몸으로 친히 뭐 하느냐? 완성을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변론하지 말라는,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모두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뭐냐? 따라합시다. 구약의 율법은 사진이고 예수님이 실상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것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리고.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누구한테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에게.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돼버리고 지킨 사람이 돼버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는 저주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 믿느냐. 그럼 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다 늘 얘기하는 게 자다가 춤을 춰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어쩌자고 이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어떻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왜 안 믿느냐 탓할 이유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왜 예수를 믿느냐 탓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는 안 믿어지니 안 믿는 것이고 우리는 믿어지니 믿는 것이고. 아멘? 누가 여러분들 보고 그럴 것 같으면은 당신은 안 믿어지니 안 믿는 것이고 나는 믿어지니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까지 왜 네가 지랄을 하냐고. 네 안 믿는 거 내가 지랄하지 않잖아. 내가 네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 그러나? 근데 너는 왜 꼭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지랄 떠냐고. 이게 말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또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살고 나는 믿어진 대로 사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승질 낼 일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난 특별 시민이구나.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시민으로 했구나. 특별한 자구나. 뭐 안 믿어지는 그 세계에서 내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또라이로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어떡하겠어 그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약의 율법을 뭐냐,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뭐냐, 절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절기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킵시다가 아니고 안식일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11조를 합시다 그리고 11조를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성전을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제사장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 모든 게 다 예수예요. 모든 게 다 예수.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실상을 가지고서 뭐 하냐, 이 역사 속에서 껍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가지고서. 그래서 구약은 뭐냐? 그릇과 같은 거지, 그릇과. 신약은 뭐냐? 내용이에요, 내용. 아멘? 그럼 내용을 가진 사람은 그릇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가질 것 같으면 그릇을 왜 버려요? 내용이 없는 그릇을 가졌을 때는 이걸 깨버려야 되죠. 이건 사기가 되니까. 왜? 그릇 가지고 있는 것이 실상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물 지도를 줬는데, 보물을 만나라고 보물 지도를 줬는데, 구약은 보물 지도를 보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지도를 찢어져야 보이지. 보물을 못 만나면은. 그럼 보물을 만난 사람은 보물 지도를 찢을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어떻게 보물을 만났느냐, 보물 지도를 통해 가지고서, 야, 이렇게 우리가 만났구나, 이렇게 만났구나. 그럼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면은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 율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고 율법 무용론을 말할 것이 아니고 율법도 귀히 지키는 거예요. 아멘? 특히 여자들 집에 갈 것 같으면 그릇들, 귀한 그릇들 많잖아요. 왜 그런 그릇들에 욕심이 많아요, 여자들이? 그릇을 뭐 하려고? 전시해 놓으려고? 요즘에는 찬장에다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그거 즐기고 있는데 그릇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그릇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귀한 손님이면 그 귀한 그릇에다 뭐가 떠져요? 밥을 담아가지고서 국을 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귀한 그릇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릇의 용도는 밥을 담을 데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있다면 내용. 그럼 우리는 예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밥이니까, 예수님이 내용이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릇을 버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도 귀히 여겨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식으로 절기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절기의 의미가 곧 뭐냐? 예수님을 다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뭐 하냐?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뭐 하냐? 절기라는 제도를 가지고서 누구를 가르쳤느냐?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구약의 그 절기를 가지고서 예수를 가르쳤다니까. 그럼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죄와 사망이라도 죽음에서부터 건져나오고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것, 이 땅으로 왔을 것, 출애굽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신약으로 실제 딱 와 보니까 어린 양의 실상이 딱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로.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뭐 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을 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양을 잡아가지고서 먹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구약에 먹었던 그 유월절 양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뿌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살을 줄 것이야. 너희들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발로 난 그 집안에서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잖아. 구워 먹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떡을 주면서 이게 그냥 떡이 아니고 누구다? 내 살이야, 내 살이야.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피니까 그걸 상징하고 먹으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했던 이 일들을 전부 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 예식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평생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평생 기억하고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것을 실제 소환을 해 현재화시키라고 그래요. 현재화시키. 구원은 옛날에 받았지만 옛날에 받은 그 구원을 현재 누리는 것이 그것이 옛날에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이건 둘 이래 딱딱 토막난 것이 아니고 하나에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엄마 뱃속에 있던 자가 바깥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그럼 엄마 뱃속에 있던 자가 바깥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나올 것 같으면 이 아이는 장소만 이동됐을 뿐이지 여전히 엄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가 엄마 뱃속에 나왔다가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래가지고 지가 사는 게 아니고 부모 아래에서 그늘에서 살게 돼 있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건 출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구원 받은 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그 그늘 아래 살던 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엄마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엄마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잊지 못하는 게 뭐냐? 엄마예요, 엄마. 엄마라니까. 돌아가셔도 엄마는 생각나요. 세상에 엄마들은 못 돼가지고 그렇지 진짜 엄마들 생각난다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본능 속에 담아놨어요. 우리 본능 속에 엄마를 담아놓은 것은 우리 본능 속에 예수를 담아놓은 것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잊는다 못 잊는다? 못 잊어요. 예수는 못 잊어요. 지금 하나님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다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너희들 여기까지 들어오게 했을 때는 어떤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 당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해요. 유월절. 그러면 절기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또 뭐냐? 세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사역이 있고 성령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이 있고 장차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장차 재림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사역과 현재 성령으로 오셔서 하는 사역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사역을 모두를 담아놓은 것이 그것이 절기 7대 절기 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절기를 구분할 때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그래서 봄절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들을 봄절기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봄절기 속에. 그럼 그 봄절기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셔가지고서 그 뭡니까? 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봄에.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뭘 해요? 씨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는 일을 한 거예요. 씨를 뿌려놨으면 이제는 또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신 분이 예수님일 것 같으면 농사를 짓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또 추수를 하는 분도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러 왔고, 여름절기는 농사 지러 왔고, 가을절기는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한 낫을 들고서 뭐하냐? 곡식도 추수하고 포도송이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 전체란 말이야.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전체가 예수님이 역사에서 하실 일들이에요. 역사에서 하실 일들을. 그래서 봄절기 속에 담아놓은 것이 봄절기를 탁 깨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또 세 가지 절기가 있더라니까.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더라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요것은 보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무교절은 뭐 하는 것이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이고, 초실절은 뭐 하는 것이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고, 여기 예수님의 초림을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그 담아놨다. 오늘 우리가 이 봄절기 살펴볼 텐데,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봄절기로 오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마귀랑 싸웠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하셔가지고서 그 전쟁에서 이겼죠. 그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을 지금 뭐 하느냐? 전리품으로 구원을 해냈어요. 구원을 해냈어요. 이제 그
이긴 자들을 뭐 하느냐? 다시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이게 여름절기고, 농사 다 지은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가을절기라니까, 가을절기.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그 사역적인 의미인데, 사역적인 의미란 말이죠. 그럼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16절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그래요. 이 아비볼이란 말이 나와요. 아비볼. 이 아비볼이란 이 말 뜻이, 아비비란 단어가 뭐냐, 뜻이 뭐냐면은 녹색이라는 뜻이고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같으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절기다 이 소리예요. 씨를 뿌리는 절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이 절기가 곧 뭐냐? 여호와의 뭐이다?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그 뭐를 상징하느냐?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낳았을 것 같으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임신에 있을 때는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임신한 것은 끝이지만은, 임신으로서는 끝이지만은 출생으로서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이 시대를 바꿨어요. 기원을 바뀌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원을 바꾸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지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임신하는 시기고, 예수님이 신약은 뭐냐? 출생한 시기예요. 출생한 시기. 그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여인이 아이를 낳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낳았냐? 신약 교회를 낳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낳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과 피를 쏟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씨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네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달력이 두 개가 있는데, 민간력이 있고 성력이 있어요. 성력이 있어. 이것이 7달 차이 나요. 7달 차이 난다니까. 민간력의 1월달이 7월달이 성력의 1월달이 되는 거예요. 민간력의 7월달일 같으면 성력이 1월달이 된, 이 7달이 다른데 7달이 지나고 7달이 곧 뭐냐?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이 역사가 곧 얼마예요?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7일이죠. 창조 7일이 곧 뭐냐? 민간력과 같은 것이고, 창조 7일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이게 성령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천년왕국까지가 역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까지가 역사인데, 천년왕국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7째 날 다음에 8째 날이 뭐가 되느냐? 대성회가 있는 날이에요. 8째 날이. 그 8째 날이 곧 뭐가 되느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아멘?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서 이 달력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달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기원이 바뀌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냐?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출발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죄인이 죽임이 당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의인으로 살아난 일들이라잖아요. 의인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초실절들 돼가지고 뭐 했어요? 무덤에서 나왔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시대하고 무덤 밖에 나온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지요. 무덤 밖은 뭐가 되고 무덤 안은 뭐가 되고, 어둠의 세계 같으면은 무덤 이 바깥은 뭐가 돼요? 빛의 세계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6월절이 뭐냐? 너희들이 밤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그럼 애굽은 뭐를 상징해요? 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건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무덤과 죄와 밤을 상징하는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부림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 그걸 지금 이 6월절 절기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아멘? 그럼 우리는 6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구나.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이걸 잊으면은 자기 주체를 챙기게 돼 있어. 자기 걸 챙기게 돼 있다니까.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핏부림의 그 구속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자기를 챙기게 돼 있어.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것 같으면 내가 내 주체를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뭘 하냐? 명령을 한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뭐 하냐? 하나님 백성에서 죄되는 거예요. 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을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제정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정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어떻게 돼요? 떼어준다니까. 먹여준다니까. 누구에게만? 예수님께서 떼어준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 어? 그럼 예수님께서 뭐냐? 이거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럼 떡을 먹음으로 해서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뭐가 되느냐? 한 몸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막 먹고 마시는 걸. 그 먹고 마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되냐?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 이렇게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럼 내 이 생명은 내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살게 해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하라고 둔 거예요. 예수 자랑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 왜?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념을 할 때 좋은 일을 기념해요? 나쁜 일을 기념해요? 좋은 일을 기념하죠. 나쁜 것은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묻어버리고 믿어버리고 좋은 일은 뭐하고? 기념을 하고 그렇죠? 맨날 부부간에 싸우면서 결혼 기념일을 한다 안 한다? 확 깨버리고 싶죠. 맨날 지지볶고 싸움할 것 같으면 결혼사진 붙여놓고 있겠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야. 지지볶고 싸울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없어서 이거 폐기시켰으면 싶어. 원래대로 물렸으면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알콩달콩하고 잘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사진을 어디다 붙여놔요?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작은 사진은 여기 화장대 위에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 살 것 같으면. 그럼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다 항상 진열해놓고 봐야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 동행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니까 아이고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죠.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을 집에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으로 지키지 말고 유월절은 반드시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곳으로 가. 거기 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 개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민족을 위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민족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못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이 무리가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지금 유월절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요. 집구석에서 하지 말라니까. 교회로 오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두시려고 있는 곳에, 그들이 모인 곳에. 왜? 나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누구에게 연합이 돼서 구원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구원을 했단 말이죠. 지체로서. 지체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한 자들이 뭐 하느냐. 교회 모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필요 뭐가 있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에 알콩달콩하고 재미있게 부부간에 화목해가 잘 사는 것 같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네, 참. 빨리 가고 싶지. 내 가족들이 있는 곳에 빨리 가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지. 근데 퇴근해야 되는데 집구석에 안 가고 다른 데 빌빌 돈다. 그럼 필시 그 집구석이 뭐냐? 지옥이야,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들은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형제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가족과 형제의 구성원이 뭐냐? 말이 통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지옥이라니까. 부부간에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건 남남이에요, 남남. 영적으로 하나 돼야 신앙적 이야기가 되잖아요. 신앙적 모든 가치관들이. 남편은 말에 예를 들어 전부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는 전부 땅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대화가 같이 될 것 같으면요, 알콩달콩 얘기하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집에서 혼자 지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어. 그것을 올라가. 전부 올라가.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전부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라는 거예요. 요것은 꼭 뭐를 상징하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 천년왕국 이룰 때 온 세계가 그리 모여가지고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실제 그 사람이 선수로 투입되기 때문에 시키잖아요. 선수로 투입되지 않을 것 같으면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 선수만 훈련을 시킨다니까, 선수만. 아멘? 그럼 선수는 훈련에 참여한다 안 한다? 이것도 해석이 안 되나? 선수는 훈련에 참석해야지. 선수가 돼서 훈련에 참석 안 한다. 그건 선수 아니지요. 백날 혼자 나는 선수인데 하면서 참석을 안 해. 훈련에 참석을 안 해. 그럼 감독이 그 사람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새로운 절기와 같은 거예요. 절기와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여기에서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키는 거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이겠어요. 왜 날마다 모이겠어요? 좋으니까. 왜 모이겠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좋은 사람. 가난한 자들은 날마다 모이는 걸 기뻐했다는 게 왜 그러냐? 거기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말씀이잖아,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목양교회에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걸 알 것 같으면 여기에 모이기를 힘쓸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힘쓰지요. 당연히.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곳에 왜 안 가겠냐고. 빨리 가고 싶지. 더 먹고 싶고. 그럼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는 될 것 같으면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없죠. 가봐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되는데 말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던 것은 뭐냐? 거기 가야 뭐냐? 내가 위로를 받고 거기에 가야 내 기쁨이 있어. 서로가 모여가지고서 성령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죠. 새로운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진 자들은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교회에다 내는 게 기뻐서, 인색함이 아니고 기뻐서 내는 거예요. 기뻐서 내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도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받아 먹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밥상 차려놨는데 먹는 게 기뻐요? 안 먹는 게 기뻐요? 밥상 차려놓으면 먹어야 기쁘잖아요. 안 먹으면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밥상 차리는 사람도 기쁘고 먹는 사람도 기쁘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절대로 개개인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온 가족이 올라가 가지고서, 그래서 양을 잡아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장차 가야 될 걸 지금 여기서 뭐 한다? 미리 뭐 한다? 연습하고 맛보는 것이잖아요. 맛보는 거. 아멘? 그럼 장차 가야 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현재 모이는 것을, 이걸 기쁘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쁘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지.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엿새를 사는 것이 일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엿새를 사는 것은 일회, 일곱째 날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엿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곱째 날 안식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지, 맨날 일하라고 할 것 같으면 못해, 그거. 일곱째 날 안식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거는 중도는, 그건 지옥이지.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엿새는 그냥 그 일회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는 사람들, 실제 천국에 가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날짜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떨림이고 되지. 이게 떨림이 되지. 나이가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감사한지 몰라. 절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늙어가는 것이 절대. 저는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부 내 손으로 묻고 싶어. 그러고 나서 내가 가고 싶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참 내가 그 관 속에 해가지고서 잠시 먼저 가서 계시소.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앞으로 내가 장담을 하지만 여러분들 장례 줄 것 같으면 축제로 해야 돼. 축제로 해야 돼. 슬퍼하고 징징거리기 하지 마시라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지. 우리 문전수 권사님 그런다 그러잖아요. 죽고 날 것 같으면 축천국에 입성 프랭카드 붙여달라고 그랬다. 아이고 참. 정말로? 제가 꼭 안아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제대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쉬시라고. 곧 따라갈 테니까. 전부 이렇게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 역사 세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지겹게 여기겠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 하지. 마치 우리가 소풍날짜가 받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소풍날짜 받아놓은 것 같으면 그날이 더뎌요, 늦자,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늦게 가지요. 왜 이렇게 날짜가 그렇게 더디냐? 빨리 좀 가지, 빨리 좀 가지.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루하게 살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늘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이것을 실제 여행연습 시키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모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라고 어떻게 할 뻔했어요. 1년에 한 번 모이라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하네. 그렇게는 못하네. 1년에 한 번 모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 일주일에 그래 한 번씩 모이게 해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6월절이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가자, 자식들 데리고 가, 손잡고, 손에 손잡고 들고 가가지고서 애들 물어가, 우리 아빠 어디로 가는데요?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양을 잡아가지고 꼬 먹으면서 먹여주면서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이게 뭔데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 죽음에서 살아난.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걸 이거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먹다 보면은 나중에 그래 진짜 영원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사는 곳이 있어. 이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증으로 너희들은 영원한 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먹게 했으니까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냐? 기쁨과 감사를 먹어야 되지. 그럼 아이들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다 그것도 그냥 굽는 게 아니고 숯불에 늘 구워가지고서 잘라가지고서 또 먹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빵 뜯어가지고 먹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지금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입에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넣는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아멘?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한 모습으로 이렇게 담아놨냐고. 이 율절 속에다가 담아놨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은 두 저녁 사이에 지켜요. 두 저녁 사이에. 초저녁과 해질녘의 사이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저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저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간 같으면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저녁이에요. 이걸 오후라 그래요. 오후. 그 다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밤이에요. 밤 저녁이고 오후 저녁이고. 그게 두 저녁 사이에 뭐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을 뭐 하냐? 잡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3시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9시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죠. 3시, 6시, 9시가 나오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9시가 뭐냐면 오후 3시예요. 우리 지금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이 시간하고 우리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3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6시간 할 것 같으면 오전 9시가 돼.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금 달리시고 그 다음에 언제냐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6시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그 6시간이 역사 6천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섯째 날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그랬으니까. 안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잡히고 나가지고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그렇게 일곱째 시간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지.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하고 무덤 속에 들어간 시간은 시대가 바뀌는 것이 돼버리죠. 십자가에 달린 6시간은 뭐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시간이고, 무덤 속에 들어간 시간은 뭐가 되느냐? 안식하는 시간이 돼버리고. 이해되죠? 요렇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B, C와 A, D로 바꾸는 일들이라고 역사의 기원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두 저녁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 하느냐. 두 저녁 사이에 그 시간에 운명을 하셨다니.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이거 설명을 해놨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되고 해가지고서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야. 어린 양에 잡는 시간까지, 예수님이 죽는 시간까지. 실제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밀란이 날까 봐서. 근데 하나님은 뭐 하냐? 딱 그 시간에 죽어야 돼요. 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절기는 우리 저 블로그에 절기 있는 거니까 그거 상세하게 보세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거 보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봄절기 속에 있는 담겨 있는 큰 덩치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덩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의의 빛의 세계를 이렇게 건져 나오는 이것을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뭐 하느냐?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무교절 때로냐? 일주일 동안 뭘 하나 그러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희생당한 것을 기억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거 출애굽기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몇 절을 보냐면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15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효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의 의미를 며칠을 지키라 그래요. 일주일을 지키라 그랬죠. 일주일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뭐를 먹느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게 병이 아니고 콜라병이 아니고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같은 보리개떡이에요. 보리개떡. 먹어봤어요? 보리개떡? 보리개떡 맛있어요? 없어요? 그럼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 보리개떡은.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 문화예요. 빵 문화. 빵을 누룩에 넣어가지고서 다 부풀려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큰 빵이어가지고 이걸 뜯어먹는 이 문화라니까. 그래서 걔들은 빵을 만들면 이 큰 빵을 만들어가서 어깨에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닌다니까. 가다가 배고플 것 같으면 이거 풀어가지고서 그거 뜯어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무교절이 될 때는 뭐냐? 이걸 전체를 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사흘 연달아서 일어나요. 6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무교절이 되고 무교절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초실절이 돼버려요. 3일 동안인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래. 그럼 이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라는 얘기는 역사가 존재하는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일컬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고난의 떡. 그럼 그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무교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 돼버린다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이니까. 아멘? 그럼 이 죄 없는 이 몸을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요? 역사 7천년, 역사가 끝나, 이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이 역사가 존재하는 날,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누굴 잊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희생당한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으면 방종이 돼버려. 이걸 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버리냐? 자기 주체 챙긴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그때부터는 뭐하냐? 보따리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다니까 보따리 내려라 그런다니까. 기독교가 왜 타락하느냐? 언제 타락하느냐? 부요하면 타락하는 게, 부요하면 인간은 그 부요를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걸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는데 내가 없이 살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게 이렇게 해준다는 걸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것이 내가 창고에 쌓이고 뭐 이게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창고에 쌓인 물질이 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하나님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을 의지하게 돼 있어. 이 물질을 지키려고 그런다니까.
이러면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잊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처음부터 나타나니까 전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이 뭐냐? 마귀에게 절하더라 그러잖아. 신명기가 끝을 그렇게 난다니까. 신명기를 여수린이 살찜에 하나님 발로 뻥긋 쳤다 그래. 뻥긋 쳤다 그래. 그래서 근래에 일어난 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곧 마귀에게 제사가 그때. 그럼 마귀는 뭘 준다 그랬어요? 하늘 걸 준다 그랬어요? 땅의 걸 준다 그랬어요? 땅의 걸 죽이죠. 그럼 땅의 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거든 그게 돈이잖아요. 돈.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안 된 걸 감사하시라고. 참말로 부자 됐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돈 쓰기가 바쁜데. 지금 흔히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돈 쓰지 못했는데 아주 이제 돈줄 혼줄 내는 뭐라 그러더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해외가 지금 난리 났대. 지금 이 항공권이 매진돼 가지고서 전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돈을 아주. 그 없는 사람은 교회 와야지. 없으니까 교회 와야지. 있어 보세요. 다른 데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유월절 지킬 때도 봄절기예요. 봄절기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올라간다 그랬어요. 봄절기 한번 올라가고 여름절 한번 올라가고 가을절기 올라가는 거예요. 봄절기를 일컬어서 무교절이라 그러고 여름절기를 일컬어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가을절기를 일컬어서 초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돼요. 도표를. 이걸 잘 띄워보시라. 한번 크게 한번 띄워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이 도표를 보면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예수님 초림이고 예수님께서 이때는 뭐냐? 선지자직을 한 것이고 유대인 구원하러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절기는 뭐냐? 성령 강림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생했다가 죽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세 시대가 있다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난 나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현재가 있잖아요. 이건 엄마 뱃속은 과거고 태어난 건 현재고, 장차 우리가 죽으면 주님 품에 가잖아요. 이게 미래라잖아요. 여기 세 절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봄절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절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건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 노릇하는데 이 제사장이 곧 뭐냐?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을. 아멘?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을절기가 되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시는 것은 누구 오느냐? 우리를 뭐 하러 오느냐?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은 것을 추수해가지고 어디에 드리려고? 천연왕국에 드리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다 하시는데, 봄절기는 과거 예수, 여름절기는 현재 예수, 가을절기는 미래 예수.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장 거예요. 전에도 계신 것은 봄절기였고 이제도 계신 것은 여름절기였고 장차 오실 것은 가을절기고.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오셨나요? 우리 안에 뭐로 왔느냐? 제사장으로 왔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돕는 일을 하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지. 이것이 곧 뭐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누구 농사? 예수님의 농사.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어린애가,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엄마의 도움을 입고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우리도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면 이 거듭난 자들 어디로 보내냐?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인다니까. 젖을 먹여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엄마의 두 유방과 같은 거예요. 유방과 같은 것이고, 젖 먹는 거예요. 젖 먹는 거. 아멘? 한쪽 젖만 먹으면 안 돼. 두 그릇 다 먹어야지. 그래서 먹여서,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젖을 먹고 뭐 하냐?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 와서 뭐 하느냐? 무럭무럭 자라가야 돼요. 뭐를 먹고? 말씀을 먹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지금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날마다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가지고서 새끼들 먹이려고 오늘 떠먹이고 오늘 떠먹이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심히 밥상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도 이게 엄마가 뿔났다 해가 나 또 한번 데모하고 싶어 아주. 돌아서고 나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고 나면 설교 준비해. 내가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면 왜 부목사들을 세우고 하는지 내가 알겠어. 왜 세운다? 목사님 왜 세운 것 같아요? 설교로부터 해방되고 싶어가지고서. 그 꼭 엄마가 그렇잖아. 아침밥 먹고 나가 점심 준비하잖아.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가 또 뭐라 그래요? 저녁 준비하잖아. 뭐 먹을까? 그러니까 엄마의 머릿속에는 이게 밥상 준비하는 게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지. 그러니까 나중에 뿔나가지고. 그게 엄마의 일생이에요. 엄마의 일생. 자식을 위해 가지고서 열심히 상처를. 그게 여러분들이 여자는 진짜 현명한 여자는 가족들의 그 밥상을 어떻게 잘 차릴까? 이게 여자의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거 사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이 미친년이지. 엄마는 머릿속에 온통 가족을 위해서 오늘 아침밥은 뭘 먹이고 반찬은 뭐 하고 점심에는 뭐 하고 똑같은 거 또 안 하잖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는 게 그게 엄마라니까 엄마. 근데 엄마들은 그냥 어떻게 음식만 있을 것 같으면 잘하잖아요. 뭐 뚝딱뚝딱 하는데 맛이 나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낳아놓고 뭐 하냐. 농사 짓는 일 하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냐. 이 무교절이 될 것 같으면 뭐를 먹이려고 그러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나가지고서 너희들이 이 역사 속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교병이에요. 따라합시다. 무교병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한다. 아멘? 네. 죄 없는 예수님에서 몸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다니까.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 그래요. 누룩 있는 떡을 먹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끊어진다 그러는.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뭐냐?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 곧 뭐냐? 초실절에 이삭 한 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에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은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을 찾아보죠. 레위기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레위기 23장은 7대 절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인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같으면 지금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은 첫 이삭에 곡물을 해가지고서 단을 하나 묶으라 그래요. 단을 이삭에 단을 하나 묶어가지고서 그 단을 묶어가지고서 안식일 이튿날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흔들어라. 이거 마치 여러분들 저 천주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거 뭐 이렇게 흔드는 게 있죠. 이게 요제라 그래요. 그 걔네들은 이 의미도 모르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은 이삭 한 단을 가지고서 묶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를 삼, 이걸 요제라 그런다. 흔든다고 제사를 드리는 데서.
요제를 삼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월절로 죽으셨고,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무교절로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안식후 첫날에 살아난 것은 초실절로 살아난 것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초실절로 살아날 때 예수님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대주의 같이 나중에 유대인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값을 주어서 뭘 하나 사죠? 막벨라 굴을 하나 샀잖아요.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에 누구를 묻느냐?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 식구들을 묻는 것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으면 뭐 하느냐?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 이걸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면 전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올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무덤 속에 있는 언약의 후손들에게 뭐가 되냐? 피를 뿌려준 것이 되어버려. 이럴 것 같으면 이들이 뭐가 되냐?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려. 몽땅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려. 죄 없는 자니까 무덤의 권세를 가진 자가 더 이상 이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뭐 하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피 흘렸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들을 몽땅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몽땅 데리고. 이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서 첫 이삭 한 단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린 것이 되어버려요. 부활해서 살아난 것이 살아난 거. 아멘? 그러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겠죠. 그거는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새로운 신약에 있던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이니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 버렸어. 예수 안에 새로운 민족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하실 때는 이들이 몽땅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오주절 때 될 것 같으면은 떡 한 덩이하고 떡 두 덩이가 살아나는 일들이 난다.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 때는 뭐냐? 봄절기 때는 뭐가 되느냐? 이방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살아나요? 유대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그게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전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요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영적으로 천연하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이들을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서 어디서 하느냐? 천년왕국에서 뭐 하냐? 실제 천년왕국에서 뭐 하느냐? 현재 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과 둘이서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된 그 상태로서 뭐하냐?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은 제사장은 곡식 하나를 가지고 싹 흔들면서, 그러면 그때 뭐가 돼? 이 곡식들이 전부 뭐하냐?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지내봤어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알아요? 제주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몇 바퀴 돌려요? 3바퀴 돌린다니까. 이게 요제와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초실절 첫 열매가 돼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가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자들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 데리고 어디 가느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나팔절날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그때도 뭐하냐, 이 역사 속에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태어난 모든 그 구원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들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너희들이 어떤 자인 줄 알아야 되는 자인, 어떤 자들이지. 에?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난 자들이고, 너희들은 새로운 민족이야. 저 옛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의무적으로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서 온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장차 우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로 그리로 다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역사 속에서 뭘 하고 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죠. 예행 연습을 하는데 이것이 곧 뭐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여섯 동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주일날이 뭐예요? 주일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지금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이 초실절로 모이는 거예요. 초실절로.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뭐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로 들려진다? 요제로 들려지는 거예요. 요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그럼 이 날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지. 난 뭔데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는 차도 없어. 이스라엘 전역이 거의 한 400km 정도 돼. 이 전역을 할 것 같으면. 이쪽 끝에서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은, 돌아서고 나가지고 집에 가면, 야, 또 가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의미가 뭐냐? 성전 올라가는 거. 1년에 3번 성전 올라가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걸어가가지고, 보통 걸어가가지고 한 2달 걸려서 올라가가지고서 지키고 나서 또 내려가면 2달 걸리잖아. 또 돌아가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인생의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지나가지고 돌아서 오늘 할 것 같으면 수요일날 와야 되고, 수요일날 지나가 돌아서 오늘 할 것 같으면 금요일날 와야 되고, 금요일날 지나가서 돌아서 오늘 할 것 같으면 또 주일날 와야 되고. 성경적으로 1년에 3번 모이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이냐고. 주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그럼 이거 없앨까요? 나만 죽어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엄마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엄마 뜯어먹고. 자식들은 엄마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는 예수 뜯어먹고 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뜯어먹힘 당하면서 기뻐하신다니까. 열심히 뜯어먹어라. 열심히 뜯어먹고 네가 장성해라. 장성해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아까 문자가 하나, 메일 하나 왔는데, 일본에 있던 분이 아라이, 이름이 아라이인데, 내가 책을 보내줬더니 오늘 도착했다 그러더라고. 문자 받아. 목사님, 이 귀한 걸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 눈물을. 가슴이 먹먹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러한 사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라 그래요? 열심히 모여가지고 서로 뭐 하라 그래요?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러잖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면서, 그 나라 그 의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건 부업이에요, 부업. 아르바이트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 사는 건 아르바이트고.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충실해야 돼요? 본업에 충실해야 되지. 말로만 본업에 충실해야 돼, 본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 들어왔는데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잊는 순간 너희들 타락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 또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또 듣고 복귀해서 가지고서 실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양식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힘을 입고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세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난 것을 기념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이 삶들이 장차 오시는 그 예수를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절기를 통하여서 감춰진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깨달음이 단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에 살아가는 삶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 삶의 목적이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날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